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에 비춰봤을 때 좀 특징적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강조한 서신이라고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두루 다 갖추셨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아주 짧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고 설명할 때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증거 두 가지를 믿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초창기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공생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많이 주셨던 이 초창기 사역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잘 증거하셨죠. 그런데 무리들이 많았을 때를 그때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또 기도하실 때를 찾으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에도 보면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각자 집에 돌아가야 할 때이고 남아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큰 광풍이 일었다고 그랬어요. 큰 광풍이 일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셨겠지만 배 타면 좀 무섭긴 하잖아요. 저도 물을 이렇게 물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영은 배웠지만 아주 자신감이 있어서 바다에서 수영 나는 무조건 살아난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배를 타도 배가 이렇게 출렁일 때마다 큰 파도는 아니어도 그 배에 있는 동안에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진짜 빨리 육지에 달아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배를 한번 타면. 그런데 광풍이 일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 좋지 못하면 배도 띄우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강풍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광풍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풍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냐고 예수님을 아마 흔들어서 깨운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광풍이 부는 바다 안에서 배에 있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은 특별히 주무시고 계셨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시는 이적을 또 행하신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배워야 할 것,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그 믿음을 갖추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배를 탄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그 광풍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이 서로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은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8장 25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이 참 그 신앙적으로 유익하거든요. 복음서의 특징도 알 수 있고 또 한 복음서에서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들을 다른 복음서가 보충해주는 그런 성격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보충하면 그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함께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주 간곡하고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제자들의 그 하소연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형편, 제자들의 지금 처한 형편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 그게 너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죽겠다고. 이거 강풍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광풍의 원인이나 그 모든 이 현상이 마치 예수님께 화살을 다 돌리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왜 마가복음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 상태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 믿음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적도 행하시고 깨달음도 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는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 상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분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생님인 거예요. 먹을 때 먹을 거 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거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생님. 그 선생님을 어떤 깨달음이 있고 배울 게 있는 그 선생님을 쫓아가면서 그저 그분의 명성에 맞게 자신들이 쫓아가고 바랬던 그들의 믿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광풍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죠. 광풍이 일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이 광풍이 이 배를 무너뜨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까지 몰아세우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위안을 받고 나도 평안을 누리고
했어야 되는 그 믿음이 아직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미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또 예언도 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9편에 보면 시편 89편 9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바다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본문을 들어서 언젠가 가르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도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무섭고 환난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파도와 바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그 광풍에 일어서 사실 그 지역이 지금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부분이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호수잖아요. 그런데 거대한 호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있고 또 그 광풍이 불 때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부는 거예요. 갑자기 예정이 없던 그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런 마음 언제든지 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왜 항상 평안한 일만 있겠습니까? 두렵고 어지럽고 참 복잡한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분이 계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이 없어요. 근심되면 그냥 근심된 일 때문에 집중하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여전히 하지 못하는, 이루지 못한 믿음의 숙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전에 그 바다와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시편 성경 기자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달랐느냐. 어느 정도 이제 성격이나 그런 걸 하나님이 또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기록하는 그 태도나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선언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좀 더 세밀한 그 예수님의 그 언급에 있어서는 그 제자들의 상태를 조금 더 주의 깊고 세밀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작은 자도 맞고 어디 있는지 믿음을 찾지 못하는 헤매는 자인 것도 맞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에는 우리의 큰 확신이 우리 신념에 자리 잡아야 하거든요.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광풍을 보면서 흔들리고 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풍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광풍을 보면서 그 광풍을 느끼면서 아, 광풍이 왔네 뭐 이렇게 무덤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광풍에 대비해야죠. 열심히 살아야 될 거 맞아요. 배도 뒤집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당연히 신앙,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바라볼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대할 것이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그 신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평가할 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을 평가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고 나의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믿음이 없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은 신앙생활이고 내가 사는 삶과는 별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별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당연히 인간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찾고 헤매고 다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세상의 일과 별개로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믿음이 작은 자이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 많아요. 개인적인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 많아요.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인간적인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겁니다. 광풍을 맞이하는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적을 행하고 큰 가르침을 줬던 예수님께 의지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깨우면서 어찌 우리 죽게 되는데 돌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오히려 뭐합니까? 어떻게 마치 질책하는 것처럼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 왜 관심도 없고 왜 응답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답답한 일만 계속됩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가 지금 믿음이 없잖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큰 문제를 맞이하고 내 힘에 겨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저 왜 안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저 이대로 두실 거예요? 저 너무 힘든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너가 지금 믿음이 없잖아. 너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니? 어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니?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버거워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세상의 문제를 인간적인 눈으로 내 해결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해결되지 않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해결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믿음, 신앙과 또 삶, 그것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언제나 얽혀있고 설켜있고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한 그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해결이 돼야 돼요. 믿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광풍도 사라지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어요? 역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잘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참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던 내가 일부러 깨워서 예수님 저 죽게 생겼는데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쫓아가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예수님만 졸졸 바라보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제자들조차도 잠잠해진 바다와 파도를 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해 놓고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시편 89편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을 잊고 나서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 의아해할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해야죠.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분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이어져야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역이 시작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은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 천국 갑니다. 아,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아,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고. 하나님 믿으니까 좋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시험 환란이 잠깐만 갑작스러운 시험 환란이 오면은 제자들과 같이 왜 왜 안 돌아보세요?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믿음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세상 문제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을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문제를 맞닥뜨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서 믿음의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소개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를 평가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평가하실 때 믿음이 있는 자들아, 충성한 종들아,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엄청난 충격에,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는 확실히 해결되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세상의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에 지쳐서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 쓰지 못하고 있고 내가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찾으세요. 또 예수님을 확고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 또 세상에 주는 근심이 가득했을 때 우리는 다른 데서 도움 청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또 해결책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갑작스러운 광풍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또 간구하기를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내가 죽겠노라고 이렇게 말할 뿐인 믿음 없는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강풍과 같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그 편안히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고, 모든 문제가 세상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다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고 그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맞이하든지 내 믿음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담대하게 신앙이 먼저 굳게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